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여러분, 나폴레옹 일생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것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물었는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 수염을 깎을 때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이렇게 일어났던 전쟁의 영웅이지만, 그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자기의 수염을 깎는 그 이발사가 혹시나 변심하여 이렇게 적에 이렇게 회유척에 넘어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영웅답지 않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나폴레옹 속에서도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청년의 수가 약 한 30만 명 된답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데 죽은 30만 명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과 남편을 일선에 내보내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30만 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것보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내보낸 그것 때문에 뭘 걸렸다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3배 이상으로 더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염려와 불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풍년이든 아주 나이 많은 이렇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특징이 밤낮 이렇게 걱정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된 거예요. 대풍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가서 위로하려고, 그렇게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대풍이 들었다며. 감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막 좋은 의도로 갔는데, 죽을 인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번 연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데이지에게 줄 이렇게 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풍이 나가지고 데이지에게 줄 열매가 없어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화 가운데 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이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가지냐면, 여러분,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괜시리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뭐가 같이 오죠?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뭐가 자리를 잡냐면,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진지를 구축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진지를, 견고한 진을 딱 구축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리고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대략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와 걱정, 이런 염려들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막 반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괜시리 막 이렇게 강박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문제에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불안에 휩싸이고, 그리고 불안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자신은 깊은 공경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몰려올 때 행동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다른 방식은 그냥 문제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동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 부류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문제가 딱 오면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고 방향을 이렇게 구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찾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지만 그런 많은 선택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신경질 내면서 반응을 보이는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방향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죠? 후일에 누구의 손에 붙잡힌다고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결박당할 것에 대하여 자기가 뭐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불안감과 같이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란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그들의 자녀를 낳는데, 불안과 두려움은 반드시 그들의 자식 새끼를 낳는데 걱정과 염려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가 반응을 보이는데 무슨 선택을 하느냐? 후일에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뭘 하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 무슨 선택을 하죠?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더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렇게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모압 미스바에 이렇게 도망가 있었습니다. 도망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죠? 모압 땅이나 이방 땅에서 이렇게 도망자처럼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적인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옆에 있기를 원했고 유다 땅 속에서 다윗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훈련을 이렇게 통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성품들과 자격 조건들을 다윗 속에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두려움과 불안들을 통하여 사울의 압제가, 사울이 다시금 자기를 결박하여 이렇게 압제할까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피해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옳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할 용기조차 잃어버립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 몸부림치는데 너무나 완벽한 사람을 바라보면 기가 팍 죽습니다. 김샘. 다른 좀 저속한 표현으로 빌리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아주 밥맛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하, 재밌죠? 하하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잘못된 오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죠? 보십시오.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더 이상 뒤에 보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훈련은 다윗이 통과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앞전에 26장까지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윗이 이제 다 통과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훈련이 끝이 났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여전히 오늘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후일에 누구의 손을 붙잡힌다고요?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이. 이것은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오늘 다윗이 뭐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괜시리 찾아오는 불안과 이런 두려움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가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미국의 이렇게 대학의 심리학 팀이 걱정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100개 중에 40%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이런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그리고 12%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고 10%는 사실이든 이렇게 상상이든 여러분의 질병에 대하여 이렇게 걱정하더라는 것이. 그리고 4%만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걱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블레셋 땅에 가지요? 그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오늘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 거기에 출발은 어디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통하여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무언가를 선택하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단정 짓거나 결정 지으면 큰 실수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올 때까지, 평정을 찾을 때까지,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을 점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평화 가운데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다윗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 4%조차도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걱정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에서 조사 보고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답의 씨앗이 항상 같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해결의 씨앗이 항상 같이 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걱정, 염려 이런 시험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는 모든 것은 이미 해결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러냐? 성실을, 여호와의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을 향하여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삼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인자와 성실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완전하심과 성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당면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통하여 걱정, 불안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냐?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 왜 피해 들어간 이유가 뭐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누가 벗어난다고요? 자기가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그가 제시하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벗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빗장을 끌어줄 때, 그때 빗장이 끊어지고 멍에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줄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지워놓았던 여러 가지 멍에가 부러뜨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옳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졌냐? 여러분, 이 피해 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기스. 이 사람. 이 아기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앞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혈혈단신으로 다윗이 이렇게 도망갔는데 어디에 도망갔죠? 아기스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미친 체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짓을 이렇게 했던, 자기에게는 뼈 아픈 이렇게 치욕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수모가 있는, 그리고 아주 나약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 그 아기스에게로 그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에 대한 시달림과 이렇게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뭐죠?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뭐가 생기죠? 깊은 상처가 납니다. 이렇게 뒤끝이 없는 사람, 저도 이렇게 뒤끝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얘기를 해놓고 저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서 바로 옆에 가서 자기 좋다고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저는 이렇게 상처가 가면 한 며칠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끝이거든요. 끝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상처나 와 이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길에 나왔습니다. 예, 시달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달림, 이런 고통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저도 이렇게 자라나고요. 이렇게 저희 집사 아내도 이렇게 막 절대로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는데 오늘 하여튼 주의 복음을 잘 전가하기 위하여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역반응을 이렇게 보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했죠.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 계속적인 시달림,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시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10년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3년 이렇게 고생했다고 얼마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 50분도 더 들었죠. 날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우리 담임 목사님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왜? 3배입니다. 3배.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기스에게 나오고 나서 22장에 가면 아둘람 굴에 이렇게 다윗이 갑니다. 그때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아비의 온 집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냐?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의 숫자를 세알릴 때 남자, 장정만 세알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600명이라 하지만 누구도 있다고요? 오늘 뒤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600명이 저마다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요?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숫자적으로 볼 때는 훨씬 많은
이렇게 자녀들까지 있으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노상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의 선택 가운데는 일종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 가드나 이 시글랏이나 이거는 평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의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운 이렇게 유대 광야 같은 이런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눈에 녹색이 보이고 이렇게 풀도 보이고 이렇게 거닐은 이렇게 양들도 있고 그런 곳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이지만 6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도 누가 있었죠? 오늘 아내 2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아힌 왕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3절입니다. 끝에 아비가일. 그래서 자녀는 안 낳았던 것 같습니다. 사나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는 의도적으로 낳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아기를 낳냐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헤브론에서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6명의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누구도 있었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 2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이 배려도 그 속에 숨어 있더란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만한 식량 공급도 이렇게 의도로 요 밑에 깔려져 있더란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마음 의도는 뭔가 모르는 따뜻함이 이렇게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에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막 묻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그냥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선택뿐만 아니라 다윗은 좀 더 많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좀 더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글락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지고 그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인데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1년 4개월을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있으면서 다윗이 뭘 했냐면 8절에 보면 1년 4개월 있는 동안 다윗이 행한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밑줄 거라고 했죠. 자, 보십시오. 밑줄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노니. 오늘 다윗이 쳤던 사람은 거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는데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이 뭘 가져왔냐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돌아와서 아기스에 오니까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물었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오늘 앞에 다윗이 쳤던 것과 오늘 뒤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어떻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밑에 부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뭐하고 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친 것은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네겝 사람을 이렇게 쳤다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들의 같은 군사들 앞에 뭐 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또 한 가지 죄의 부분들을 어떻게 정복시키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로 그의 죄를 이렇게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안 하셨지만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 관가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두 지역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술 지방은 어느 지방이냐면
이런 머나세 휘하에 정복한 요단 댕편에 있는 원래는 바산왕 옥의 영토였습니다. 바산왕 옥의 영토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머나세의 아들 야엘이 이렇게 취해서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습니다. 거술 지방. 자, 그런데 이 거술은 압살롬의 모친이 누구냐면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갓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술 지방과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기르스 지방, 이 아말렉 지방은 뭐하냐면 원래는 아말렉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이렇게 소수 부족들과 같은 이렇게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했던 누굴 쳤다고요? 아말렉을 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가 잘못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 네겝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네겝은 전략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레미야가 갔던 길이고요. 그리고 이 네겝 땅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갈 때도 지나친 탈출로로 이용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길에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정착 지역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함께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작물을 재배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의 기반을 잡음으로 예루살렘을 요새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었던 아주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용한 이렇게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족속들마다 분쟁이 잦아 있던 그 지역이 바로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겝 지역은 바로 이렇게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12절에 아기스가 뭐라고 신가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미움을 당했지요? 유다 땅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침공한 것은 뭐였지요? 아말렉 땅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불안과 두려움과 일종의 불신앙도 그에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다윗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사람들의 보기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거짓말도 이렇게 찍찍찍찍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져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연말 되어지면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러면 뭐 좀 하시죠 이러면 내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느냐? 여러분, 약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을 믿지 않고 뭐하고 있죠? 겸손을 가장한 오늘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좀 수양을 좀 하고, 수양이라고, 수양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서 훈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믿습니까? 왜 못하느냐? 여러분, 한참 준비되어져 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냐? 완벽하게 준비 안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행형이거든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뒤끝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를 쏘아입히는 이 사람도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양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한번 공격을 딱 했거든요. 공격을 했는데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제가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굴 한번 삐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가장 최초의 범죄자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유입의 통로로만 서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는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3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무수히 낳았습니다. 엄청나게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쑥쑥쑥쑥. 그러면서 그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930년 동안 살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년 동안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죠. 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먹다가 술이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가벗고 자빠져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발가벗은 모습 그거 보고 나서 형제들 가서 어머 이봐라, 와 신기한 거 같다. 아버지가 자빠져 누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가벗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노아가 어떻게 하죠? 술이 깨고 나서 그 작은 아들이 한 걸 듣고 괘씸해서 어떻게 하죠? 가난, 자기의 함의 아들이 가난인데 가난을 이렇게 저주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저주의 자식이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퍼붓더라는 것이.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지요. 노아 지가 원인 제공해놨고 그럼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자식아 하면서 한 대 때리고 그냥 끝이 나야 되는데 저주까지 할 것까지가 있습니까? 입장 바꾸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험이 됩니까?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저주를 그렇게 내린다는 것은 뭔가 그렇게 가혹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노아가 완벽합니까? 당대의 의인이 자빠져 술 퍼먹고 누워가지고 벌거벗고 그대 그리고 손자도 이렇게 막 저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게 하더란 것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요 누이라고 속인 요 이유가 아주 괘씸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냐? 요 의도 자체가 굉장히 괘씸합니다. 왜 이 괘씸하냐?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 적에 아무도 없는 적진으로 이렇게 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 속으로 이렇게 막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게 의도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그런데 이게 좀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열국의 애비가 됩니다. 의도가 나쁘잖아요.
어떻게 자기 살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친척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렇게 놀이기감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나쁘잖아 이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이게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삭수가 딱 끝이 나는 거지. 잘라버려 잘라.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들고 이렇게 가고 그 허물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그의 거짓말도 오늘 어떻게 용납해 주더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니까 이 애굽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시급하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 주먹이 씌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방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타이선. 지금 모세가 만약에 있다면 K1에 한번 보내면은 그 누굽니까? 히드로가 아니고 효도로보다 이렇게 더 센 한 방 불렀습니다. 한 방에 끝장내는 이 모세인데, 그리고 모세가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중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와 그래 힘들게 함.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죠? 막 불평불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들어 쓰더라는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 있고 완벽하지 못해도. 그리고 여러분 바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이 바울은 아주 인정미가 없는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가다가 밤에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바나바의 조카 생질 마가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할 때는 좋은데 핍박도 같이 있거든. 이야 이거 좋은 줄만 하면 시급하겠다 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이 마가가 어떻게 했냐? 밤에 도망가. 그래서 밤빌리아 밤에 도망가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괘씸하게 남았냐. 요거.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하니까 누가 열받았죠? 바울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이가 피차 심히 다투어. 여러분 원래 바나바가 수석 목사님, 담임 목사였거든. 원래 바나바는 부교육자고요. 아주 금방지죠. 바울은 부교육자고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되더라 피차 심히 다투어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부터 이렇게 딱 두 팀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한 미움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면 그의 로마 말기에 감옥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마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마가를 나의 일에 유용하니까 데리고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 뭐하고 있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선명한데 그 진리 앞에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아주 이렇게 냉철하고 그리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런 인정머리 없는 넉넉한 가슴이 없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던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는 12월 첫째 주일에 봉사 지원서가 여러분에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원 많이 하십시오. 이랬는데도 안 하면 이게 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불완전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열정을 보십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윗이 징벌할 때 유다 땅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땅을 쳤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쳤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의 대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버림받았지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이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를 쳐서 진멸하라고요? 아말렉을 쳐서 없애버리라 했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을 품었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하여 뒤떨어진 약한 사람을 쳤거든. 이스라엘에 피곤하여 뒤떨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들이 쳐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 아말렉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존재하도록 진멸시켜버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0절에 열국 아말렉은 열국 중에 어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도는 아말렉이 완전히 종말하고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죠? 그 가운데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윗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이렇게 피해짓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심령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기의 뜻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말렉을 골라서 그 지역을 쳐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겉으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잘못 선택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어차피 없어져야 될 아말렉이 역사 속에 점점 이렇게 세력을 없애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 속에도 아말렉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족속들은 어떻게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그런 비겁하게 보이는 믿음의 행동들 속에서도 뭐가 이루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하고 잘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 가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한 의도, 그 주님의 선한 뜻,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세워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이번에 오신 회신자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놓고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여, 한 분문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하고 하나님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